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식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죽는 죽음을 방식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서는 죽음에 대한 고통으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세상에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갔거나 우리 낙골당에 갔거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는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시간적인 공간이 없이 언제? 지금. 다시 말해서 죽는 그 순간 곧바로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너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담대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또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그 육체의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오늘 여기 이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여기서 그와 함께 그라는 것은 누구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강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성도는 죽어서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이후에는 육체는 없고 영적 상태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때에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죽음 이후에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다시 오시느냐?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강림과 부활이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오늘 강림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는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슬프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부활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은 바로 영원한 영생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너무 무시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끝인 것처럼 그리고 그 이유가 없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 참 아쉽게 많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참 필요한 사람인데 죽고 굉장히 저 사람은 굉장히 아찔적인데 나쁜데 죽지 않고 아주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던 죽어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울의 가르침은 상상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때로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재점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는가? 성경에 우리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그가 죽음의 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론 그 전에 그 많은 군중들이 돌을 던질 때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도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6번째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그러한 죽음의 광장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후의 세계를 믿고 있었기에 주님께 영혼을 부탁한 겁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바로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의 모든 주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서신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활의 상식과 그리고 잘못된 죽음의 이해를 깨우치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이것을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부활 사상이 엄청나게 교회에 잘못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부활이 무엇인고 주의 강림과 부활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죽음 이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가나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요한계시록은 7복이랍니다. 구원받는 자의 7가지 복,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 그 7복 중에 하나가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 죽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13절에 보면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뭐예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이 있으니 그러니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아라 안식이라는 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액자가 조그만 액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갖다 놓은 액자인데 쉼이라는 액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활력소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쉬지 않으면 육신도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도 쉬지 않으면요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예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보다 바라보는 소망이 클 때는 고통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10억을 벌어가지고 내가 아파트도 사고 뭐 차도 사고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밤낮으로 일합니다. 피곤해도 피곤한지는 몰라요. 왜? 집 사고 차를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크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소망보다 피곤함이 더 크면 쓰러집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소망이 더 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소망보다 뭐가 더 크면 세상의 삶이 더 크면 우리는 곧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삶보다 뭐가 더 커야 되느냐? 소망이 더 커야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7절에서부터 보면은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너가 예수 따르는 것이 좋은 줄 아느냐? 예수 따르는 것. 선지자는 더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는 세상에서 좀 대접좀 받고 살았어요. 근데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머리 둘 것도 없다는 것이 뭐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주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해라. 이 말은 뭐죠? 세상 율례와 율법과 윤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서는 장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장례를 누가 자식이면 당연히 장례를 지켜줘야 되고 그것이 자식의 본분이고 그것이 가정의 윤례고 본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게 너 정말 불효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식구들과 인사하게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세상의 인연, 세상에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면 죽은 자들의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심판의 부활과 구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부활하는 자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부활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 부활의 얘기. 그럼 부활은 구원이죠. 구원의 사건인데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 영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말씀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예요? 부활하는 자예요. 그러면 부활하는 자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럼 왜 그들도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해요? 심판. 그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거죠. 근데 이 부활이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뭐 셋째 부활, 순교자의 부활 얘기를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죠. 고린도의 부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죽은 자가 먼저예요.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지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누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결코 죽은 자보다 부활이 먼저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밖에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고통과 고난이 엄청나게 오는데 정갈이 쏘는 아픔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뭐 하라고요? 휴거를 하면 된다 그래요. 휴거. 그래서 휴거를 산 자들을 위하여 휴거를 한답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 있고 산 자만이 휴거를 당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한대요. 그러면 이 성경 15절의 말씀은 그대로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굳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 교회의 종말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두려워했어요. 산자의 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요 절대 죽은 자가 먼저지 산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의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다시 휴거돼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럼 부활은 똑같이 부활이에요. 휴거하는 사람이 부활된 자만이 휴거를 할 수 있어요. 부활하지 못한 자가 휴거할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인간의 육체로는 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름 탈 수 있습니까? 구름은 수증기입니다. 거기 사람이 올라갈 수 없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 구름을 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늘의 공중에 올려서 육체를 가진 자가 공중에 올려서 그곳에서 활동한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부활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시는데 무엇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죽은 자들의 영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죽은 자의 영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체죠. 뭐가 없어요? 육체는 땅에 이미 들어갔거나 화장터에서 태워졌거나 이미 없어졌죠. 그러면 그 영체와 함께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에 새로운 변화체가 영과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체 그것을 우리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는 그 하늘나라에서 누구와 영과 영체가 새로운 변화체가 합쳐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말하죠. 휴거는 부활이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부활이 그러면 휴거가 산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자는 휴거가 없고 산 자만 휴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지내고 다시 지상을 강림하시는데 그때 죽은 자가 부활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죠.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이제 맞춘 얘기인데 그것을 세대적 종말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종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이라고 이미 판정을 해놓고 세대적 종말론자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도 세대적 종말론이 거의 기독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적 종말론을 누가 주창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조영규 목사님이 이걸 많이 주창을 했죠.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이단 시비도 걸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휴거라는 책도 영산출판사에서 과거에 발간했었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 책을 다 사서 제가 대학교 때 본 기억이 다 나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서 이단 시비 걸렸을 때 조영규 목사님이 그 책을 다 없애기로 하고 다시는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그 책을 다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구할래도 구할 수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순복음 목사님들이 전부 저보고 그 책 좀 복사해달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고통스러우니까 일제 식민지의 고통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커가지고 그것이 세대적 종말론가 맞아져가지고 세대적 종말론들 여러분 고통을 참으십시오.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근데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날까지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보다 무엇이 크면? 소망이 크면, 믿음이 크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1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부활은 뭡니까? 부활 이유는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생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 저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살은 자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재림하는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되는데 우리의 육체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체로 바뀌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육체와 다시 합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뭐예요?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영이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사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이 부활에 대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그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읽은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 바울 서신이니까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그러면 강림할 때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그러면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부활이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은 죽은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는 변화체와 새로운 변화체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산 자들은 죽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는데 이것은 새로운 영체로, 생명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변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장로님이시니까 모태신앙이시고 평생 동안 그래도 교회에서 자라오시고 성경을 읽으셨는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야, 저한테 그래요. 상무야,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겠냐, 그런 모습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럼 천국에 나이 먹었는데 내 나이로 갈까? 어린 나이로 갈까? 이것도 궁금하고, 또 그럼 천국에 우리가 간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그래서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면 자기는 죽으면 매장을 하지 하장하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왜? 내가 영혼이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왔는데 내 육체가 다 불태워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가 합쳐지게 되느냐, 그러니 매장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들이 거의 다 매장을 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매장 문화가 없어지고 하장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육체가 다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표현이죠. 의미를 상징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체로, 천국의 변화체로 변화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이 부활의 사건은 휴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따로따로 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따로따로 하는 세대적 종말론자를 만나보니까 순교자의 부활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은 부활이 3번 있다고 믿습니까? 2번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2번 있으니까 2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순교자의 부활은 뭡니까? 예, 그건 고린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지 못한 거죠.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뭐죠? 우리는요, 이 땅에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부르는 얘기입니까?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창조물이 주가 오시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전부 다 부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5처녀는 버림을 받았고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바로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